할렐루야.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13번째, 그 중에 소제목 8번째, 영광을 받은 이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거 나올 때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만을 말씀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 맞다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자기 사역을 따를 성을 너무 많이 두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역. 그래서 주님의 복음조차도 이것을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그런 물리적인 복을 생각을 했지. 물론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열매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온 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4장 13절, 14절에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이 말은 뭐냐면 그 복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거. 너희들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게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을 때 보통 이 눈이 안 좋았다는 걸 많이 학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그 빛이 강렬해서 여러분 우리도 햇빛을 주님의 빛이 진짜 빛의 원조이신 빛 중의 빛인 주님의 빛이 우린 태양을 쳐다볼 수 있어요? 눈 멀어버릴 거면 태양을 쳐다봐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태양빛을 봐도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게 바보죠. 태양빛을 쳐다보는 눈벌 작정을 하고 그 태양빛을 쳐다보는 거죠. 그 빛을 강한 빛을 받아서 어쨌든 뭐 그렇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대신 줬으면 좋겠다. 요즘 같았으면 좀 그런 말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 왜? 요즘은 수술이 가능하거든. 눈을 진짜로 쓸 거예요. 근데 뭐 가짜나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너희 복이 지금 어딨냐.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너 목사한테 잘해. 이게 복이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서 저 목사님 복음자인데 눈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내 눈이라고 바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밝게 보이는데 그 진리에서 떠난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복이 어디 있냐. 근데 그때 눈에서 빼서 날 주려고 했었잖아. 사도 바울이 뭐가 볼품이 있어서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소중했어요. 마치 마태는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13장 44절 한 것처럼 천국은 두 가지 비관하지 않습니까? 마치 밭에 간 주인과 같더니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니라. 천국은 마치 극히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천국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것이 가장 소중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그걸 준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두 번째인 사람은 이것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먼저 배우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돼야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거든요. 생명으로.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연약함이 뭐랬어요? 몸뚱아리가 연약한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그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단 말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주님이 가르쳐줬는데도 예수님이 마땅히 기도할 걸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그 기도 안 해. 그 기도는 하나거든요. 하나의 기도거든요. 하나님 나라야 되는가?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영원 전부터 주님이 약속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못하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 하나입니다. 그 기도 하나. 다른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뭘 구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필요해. 그래서 기도가 조금 시원찮으면 불안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가지고도 또 불안하고. 우리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는 불안할 일이 없어요. 생명 때문에 불안하면요. 생명으로 풍성합니다. 그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불안한 거 다 뭐 때문에 불안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불안할 일은 전혀 없어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약속의 생명이 됐다는 말씀인데 자,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들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바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많이 쓰지만 참 어려운 단어예요. 저도 영광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죠? 보통 영광을 받았다 하면은 뭐 높임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뜻인데 사실은 힘들어. 저도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영광의 실체가 뭐냐? 그럼 영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설법에 높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높임을 받는다는 건데, 그리고 그 이 영광의 그런데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광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또 다른 뜻으로 하면 그죠? 하나님의 빛. 그 영광이, 그 빛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생명 안에.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선자성,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만물이 그런 말이면 그를 위해 창조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말이 저도 어렵지만 이 영광의 실체가 뭐냐면 바로 그 아들 안에 있는 빛이, 그 생명이라는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끈다는 것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까 우리 불렀던 복음성가의 진정한 겸손이 뭐였어요?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은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 예.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한 우리는 어떻게 약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혀 무능하다고요. 약하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걸 가르쳐줬는데도 그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뭔 기도인지도 몰라. 맨날 주기도문 하면서도 그게 뭔 기도인지도 몰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주님이 더 걱정돼가지고 마땅히 기도하라고 몰라가지고 거기에 막 아주 사설을 붙여가지고 무엇을 걸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주님이 가르쳐줬는데도 그 기도가 뭔지를 몰라. 그 기도. 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이야. 우리의 완전히 죄덩어리한 죄의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의 옛사람으로 인하여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했던 거죠. 17장까지 이 일을 이루러 오신댔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진리가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여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많은 아들들을 여러분 원래 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뭐 예수님의 꿈은 창세전 꿈은 뭐냐면 맏아들이 되는 게 꿈이야. 예수님.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의 꿈이 뭐라고요? 맏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맏아들이 된다면 그 예수님 말고도 많은 아들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과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머리가 되시고 근데 같은 한 생명으로 연결돼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그 한 생명.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할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굽니까?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그래서 그 영이 생명이 최초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 거기에 생명을 그 생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 그 모든 영들을 어떻게 작정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맏아들 되기 위해 그렇게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예정이랬어요. 예정. 날 때부터 당신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이걸 정해 그게 예정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예정은 뭐예요? 네. 미리 하신, 미리 알죠.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1900, 몇 년에, 나이, 원래 목사님 나이는 얘기 안 하는 거래. 다 저보다 거의 다 많으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기 형제 자매님은 저보다 나지 젊은 것 같은데. 영원천에 그리스도 안에 품고 있다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고요. 품으시고 정했다고 우리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도록 미리 정하고서 보냈는데 참 가슴 아픈.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여기로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모든 사람을 다 오라고 하잖아요. 혼인잔치. 근데 가슴 아프게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도 여러 모양이죠. 아예 그 잔치를 거부하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라 가야 된다고. 나 소를 사가지고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아예.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왔는데 교회까지 쉽게 말하면 교회까지 왔는데 예복을 입지 못한 예복. 그 예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웠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야 돼.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 그리스도. 그게 뭡니까? 이게 영광, 이 영광.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 예복이 뭐예요? 십자가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예수님 죽어서도 버려지는 곳이에요. 버려지고 뭘 옷 입으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오늘 가사 정말 잘 졌네. 겸손은 겉사람에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에 드러나는 거. 그 속사람도 어떤 속사람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근원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하나 된 그 생명을, 그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 여러분, 사람은 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들의 영이던가 죄의 영이던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아담이 죄삼이 뭐예요? 우리가 죄삼 받는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생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약속을 가진 영이잖아요. 그 영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요. 아담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로마서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그 자들은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뭘 정했어요? 로마서 8장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면서 정했다고요. 뭐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고 여기 히브리서 표현으로는 우리가 아들 되는 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그것으로 정했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여러분 옛사람이 가끔 실수하면 거기 실망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가지가 어떻게 막 백날 몸부림 쳐보십시오. 거기 그 안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불교나 이런 분들이 진실한 분들 참 훌륭한 점은 뭐냐면 진짜 여기 구도하는 분들의 끝은 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근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진실함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진실한 스님들
아니 어떻게 보면 요즘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부처님이 더 훌륭하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왜? 조금 있으면 임금되는데 그 자리에 내놓고 나왔다니까요. 진리를 찾아서. 큰 게 지금 대학교 목사님 보고 진리를 찾아서 자리를 내놓고 나가실라나? 인간적으로 따지면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길이 없어요, 길이. 계산의 길도 없고, 생명에 대한 약속도 없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이끄시는 모양이 있거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오늘 그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처소란 말이 나왔던 거 거처라고 하는 말 처소가 나왔죠. 그죠? 가사 후렴에 계속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영광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원래는 그 생명이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댔어요. 영광이 그 안에 그리스도 그 안에. 그런데 육신 가운데 감춰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 그 육신 가운데는 그 생명은 우리에게 그 상태에서 우리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성령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생명의 영광이 되신단 말이에요. 진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오시는데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누구를 이끌어요? 아무나 이끌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와 할례를 통과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결정한 그 사람, 그 영들만 여기로 이끌어가지고 거기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그 아들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나온 것처럼 증거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하나야.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들.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안에. 어떤 아들 안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은 우리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려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옛사람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다고요. 이것이 장사치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 11절에 사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면서, 여러분, 할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실체 할례를 받지만 그건 상징이죠. 그죠? 뭐 어떤 예수님에게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할례. 우리에게 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서 함께 옛사람이 장사 지내는 것. 이게 할례예요. 이 할례의 표징. 이 할례가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할례를 통해서만 통하지 않고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약속을 이루겠다는 보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도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신 거죠. 그죠? 로마서 그래서 5장에 6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표정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근데 주님이 단지 내가 죽으신, 내가 널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다. 주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맨날 인간적인 연약한 거 그냥 붙들고 맨날 찡찡 짜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날 아시죠? 내 아픔을 아시죠? 내 고통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너 거기서 죽으라고. 같이 죽으라고.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끔 여러분 육신으로 인생으로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래서 아휴, 죽고 싶다. 주님 마음에 그래요. 야, 죽고 싶다가 아니라 너 죽었어. 죽었는데 뭘 죽고 싶다고 그래.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땅에 올 때 사람으로 왔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게 신앙이다. 사람의 아들. 우리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 사라짐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거기에는 정말 억울하고 별게 다 들어있어요. 안 좋은 건 다 들어있어 거기에. 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한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이 영광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죠?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내게 주신 그 아버지께 있는 영광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생명은 또한 아버지의 생명인 거예요. 같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내게 줬는데 이 생명을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누구의 12제자들에게 놓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미 사실 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건데 실제 주어지는 것은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부부도 말은 좋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일절 하나가 될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기 쉽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명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안에서만.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요. 서로 간에 많이 편해졌어요. 그죠, 사모님? 네. 아니, 요즘은 내가 좀 실수, 물론 나도 옛날보다 실수도 덜 하지만은 왜냐면 이 생명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살려가니까 이게 하나됨이 뭔가요? 여러분, 저 사람은 조씨고 저는 유씨거든요. 조씨하고 유씨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밥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서만 하나 되는 겁니다. 조씨, 유씨는 장사되고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어쨌든 저는 집사람의 은혜를 받아야 저한테도 신상이 편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조씨는 없어지고 유씨는 없어지고 거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뭐 말은 좋죠. We are the world라고. 말은 좋지.
말해가지고 다 된다.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만 해가지고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광은요, 두 종류의 영광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영광이 두 종류의 영광이라. 빛도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육신으로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와 같은 생명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오직 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 이 생명에 관한 것이 은혜와 진리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관한 그것이 그 복음이 거기에 관한 거야.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의 중복.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영광으로 갈 수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이 영광이 아니라고요. 그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생명.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약속이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뭔 약속이에요? 이 아들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이것이 만세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결국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오신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아무에게나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한다고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그렇게 안 해요. 그 증거 어디에요?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네 보여.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신불신을 다 망라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죽으면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꼭 천국 가겠다는 생각 누구겠냐고 봤더니 1등이 누구였죠? 마더 테레사가 한 70% 됐었나요? 1등이 마더 테레사, 2등이 마이클 조던, 천국 갈 사람. 3등이 누구였냐면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비 왕세자. 그리고 한 명 4등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보다요 훨씬 천국 갈 퍼센트가 높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아. 우리 이만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노아 홍수 때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노아 홍수 때지. 아니 노아 홍수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보네. 그렇다고 8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어쨌든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고린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세연하게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한번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적으로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자,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영광이 나와요. 그렇죠? 다른 말은 빛.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 중에 이단의 교주들이 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빛을 봤대요. 어떤 빛을. 빛을 봤대. 몰몬교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공통점이 거의 다 그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자로 시작됐거든요. 예수 먼저.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계시를 봤다. 빛을 봤다. 여러분 이 빛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빛이 두 종류의 빛이 있어요. 율법은 성경이 뭐라 하냐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준 걸 했어요. 천사로부터는 빛이 있고 아들에게서부터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영광의 두 종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아들의 영광 안에 들어가요. 아들의 영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약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했던 것처럼 이삭이 육신의 이삭이 출생하는 과정이 그렇게 출생했던 것처럼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약속했죠? 아브라함한테 아들 줄게. 아니 하나님 나는 엘리에셀만 키울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아들 줄게.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그 약속의 씨를 말하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롭다고 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4장에서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롭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뭘 의로 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인 이 생명을 말씀하시고 이걸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래요? 그게 믿어지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라고 이렇게 이거를 믿으면 그걸 우리를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바로 안 생겼잖아요. 24년이 걸렸어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의로 이기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후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내가 명년일 때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9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일 때 내가 사라에게 이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처럼 약속과 믿음과 의와 할례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절이 보여? 자기가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가 이 약속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은 이 약속을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새 언약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됐죠. 그렇죠?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복음이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그러한 과정으로 이삭이라는 사람이 육신의 아들이 태어났던 것처럼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게 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는 이것이 빠진 별 희한한 게 다 있어도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빛, 천사도 천사 나름이지 타락한 천사. 여러분 천사들도요 진짜 주님께 속한 천사들은 뭐예요? 이것만 얘기했다고 이것만. 그 증거가 뭐예요? 옛적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다고요. 지금은 누굴 통해서 말씀이 전해진대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진 것처럼 이제 아들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오순절 이전에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진짜 천사들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은 뭐해서 하나님께 속한 천사들은 이걸 전했어요. 이걸 선지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받았거든. 모세도 선지자다. 모세도 천사의 손을 빌어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영광. 육신적으로 뭐 굉장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없어질 거예요. 그래봤자 천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아들만이 약속대로 영광을 받으신 아들만이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주는 거예요. 진짜 영광. 그러니까 이것 말고. 그러니까 제가 참 요즘 PD수첩을 우연히 유튜브에 PD수첩이 왜 이렇게 많이 뜨는지. PD수첩에 그 PD수첩 다 교회 얘기네. 다 교회 얘기야. 내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전에는요. 내가 뭐 주의 깊게 보지도 않지만 요즘 그 PD수첩이 얼마 전에 나왔던 분 중에 한 데가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재롱 목사.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요. 그냥 나타나는 표정만 보고 성령을 해방하지 말랬어. 뭐 그렇게만 하고 내가 모르면 어제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남녀갈 때 정신이 있냐 나를 제대로 믿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아니야 말도. 뭐 구원도 영이 뭐 1단계 몇 단계 있어 뭐 뭔 영 있고 뭔 영 있어도 뭐 그렇게 되려면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막 해야 되고 그래서 막 그 기준에 1단계는 뭘 달아주고 해가지고 막 남자고 여자고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난리도 아니더라고. 여기다 막 뭐 리본 같은 거 달고서 막 완전 유치원생들 그 구원 받으려고 그 영이 되려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들의 영이던가 죄의 영이던가. 제가 그랬죠. 그래서 누구 보고 야 쟤는 참 영이 맑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아들의 영과 죄의 영밖에 없어요. 다만 아직 어린 영은 있죠. 우리 영이 자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런 것처럼 그 영이 그건 있지만 크게 따지면 둘밖에 없어요. 영은 아들의 영이던가 죄의 영이던가. 어떻게 아들의 영이 됩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나도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이 두 종류잖아요. 영의 직분이 있고 죽게 한 율법적인 직분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시 나누면 천사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느냐. 너무 미혹하는 게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서 오는 이젠 아들에게서 오는 영광만은 참 영광이라고. 진짜 천사들도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도 이것만 한다고. 천사들 이 일을만.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천사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준다고요. 아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고요. 아들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예, 이건 없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영광을 붙잡고 있어. 그 영광. 뭘 체험해 보려고, 뭐 하려고. 여러분, 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도 뭘 믿어서 체험을 한다 이거예요. 뭘 믿어서. 이방 모든 종교에도 체험 있죠. 영비에 천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나 거기엔 생명에 관한 약속이 없다고요. 아들의 생명에 관한 약속이 없다.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쓴즉 의의 직분은 영광에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과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는 천사로부터는 영광은 매력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는 인생은 어떤 간증들 다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육에 속한 일들은 다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해요? 천사가 와서 하죠. 그러나 생명에 가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천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아들들 살아가면, 아들과 함께 살면 천사들이 알아서 따라다니겠지, 우리를. 따라다니겠지, 그죠? 왜? 대통령 가면 대통령에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대에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는 곳에 천사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쓴즉 의의 직분은 영광에 더욱 넘칩니다. 두 가지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건 바로 어떤 영광이요? 이 아들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 영광은 뭐예요? 장차 없어질 것.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 이단의 신천지. 응?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가 너무 소중하지만 십자가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그렇게 소중하지만 이 중요한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영을. 응? 아까 우리가 새언약의 일꾼이 됐죠? 이 새언약도 조심해야 돼. 신천지 가면 새언약이라고 딱 써있다네. 신천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단들이 다 잡고 있어. 왜?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안 하니까. 요 영광 받으신 이 부분을 안 해버리니까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를. 이단들이 여기를 치고 들어온다. 또 역사는 있거든. 왜? 밀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어요. 이단들. 왜? 천사의 타락한 천사들의 영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가봐요. 다 빠지지. 뿅가지 그냥. 뿅가지 다. 여러분들은 뭐 자신합니까? 가봐요. 거기. 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성경에는 모세가 왜 수고를 썼어요? 출애굽기에서는 눈부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40일 더 내려가지고, 야, 그 빛도 그렇게 강한데. 근데 그 빛이 뭐라고요? 그건 없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모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래봤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뭘 봤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앞으로 혹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래봤자 없어질 영광이에요. 진짜 영광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 영광이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할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영광을 수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영광을 빛을 발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 모세는 가렸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어떻게? 날마다 우리 옛사람은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님의 생명의 인식 안에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 안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영광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